지난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울을 버리게 되는 계기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보았던 그 본문 15장 35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져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35절 앞부분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누구에게 가지 않았냐면 사울에게 다시는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다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을 다시 보지 못하였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두 가지 계기를 이미 보았고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떠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절은 보면요,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사무엘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말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무엇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까?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신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나 원문을 보면요, how lo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네가 지금 슬픔에 빠져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제 그 슬퍼하는 것을 뭐 해라는 말입니까?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을 이제는 그만하고 내가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렇게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그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그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슬프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다른 기름 부을 자를 이미 그 대안을 미리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미 대안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 기름 부을 자를 향해서 네가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제는 가야 한다. 괴로워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안을 찾아서 네가 떠나야 한다라고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민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그 대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거 잊지 않으신 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은 슬픔에 빠져서 머물러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안을 제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사무엘에게 이제 그만해라. 슬퍼하는 거 그만해라. 내가 대안을 이미 제시해놨다. 그 대안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슬퍼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대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정말 힘들지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대안을 제시받을 수 있다.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리제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울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포기했다. 자신의 시대가 갔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민할 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악에 받쳐 있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요, 다른 사람을 기름 부으러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무엘이 다른 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갔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무엘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새의 집에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사울에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러 왔다. 이새 집에 이새와 함께 제사를 지내러 왔다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웃음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 좀 우리의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새에게 가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는요 사울에게 죽어요. 사울이 이를 빡빡 갈고 있어요. 잘못하면 나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그냥 암소 질질 끌고 가서 제사 지낸다라고 해라. 그러면 네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요, 저는요 너무나도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친밀함으로 네 그냥 가서 나 죽을 줄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네 그냥 정말 짐승 끌고 암소 질질 끌고 가서 제사 드린다라고 해라. 그러면 너 살 수 있잖아. 그냥 암소 끌고 가라. 그러면 네 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친밀한 대화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나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 큰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하니까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평강을 위함입니까? 이 말은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무 일 없다. 내가 그냥 이새와 아들들과 이렇게 제사 지낼 건데 이새 아들들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라. 제사에 청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6절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지금?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와, 이 작은 마을에 정말 베들레헴 같은 이 작은 마을에 정말 이래 멋진 아이가 있구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름 부을 자구나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와, 역시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시네. 이 작은 마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으실 자, 왕으로 세울 자를 이렇게 미리 마련해 두셨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7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런데 7절의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했는데요. 이 말투는요,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용모와 키를 보고 판단하냐? 아니다. 나는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지금 용모와 키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또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용모와 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은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속마음을 모르니까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고, 이 사람 괜찮겠다 여겼다가 나중에 된통 당하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용모나 키를 볼 때 일어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라고 그 푸념이 나올 때는요, 결국 우리가 그 사람의 용모나 키를 보고 그 사람만 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말입니다. 중심이란 그 히브리어는요, 레바브. 이 뜻은요, 심장이란 뜻이에요. 심장. 뭐라고요? 심장.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장.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장,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는 것입니까? 그 속사람은요, 그 중심은요,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모나 심장, 겉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숨길 수 있단 말입니까? 숨길 수 없다는 말입니까?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본다, 속사람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위장하고 가면 쓰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가면 쓰고 나오지 마십시오. 솔직한 모습으로, 가장 자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솔직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그 정말 속사람을 다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다윗의 아들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요, 아들들을 계속 나왔어요. 첫 번째 아이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17명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자가 기름 부을 자라고 계속적으로 아들을 데리고 차례대로 연속적으로 데리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아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묻습니다. 더 있습니까? 아들이 더 있습니까? 라고, 이제 남은 아들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뭘 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나이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하천한 직업이요, 바로 양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뭘 치고 있다고요? 양을 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요, 아니요, 그 아들이 하나 남아있긴 있는데
그 아들은 절대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정말 적당한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아들들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은 막내 아들은 지금 뭘 치고 있습니까? 가장 힘든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이가 하나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을 치는 것은요,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잔치에 나와서 왕에 뽑히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지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힘든 그 정말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그 양을 정말 풀먹이고 또 하나님은 양을 치면서 정말 이리가 나타나면 그것을 쫓아서 그것을 죽이고 또 양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들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 아들이고 막내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막내 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가장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막내 아들 아닙니까? 응석을 받아주고 또 정말 막내 아들이니까 정말 힘든 일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가장 힘든 양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다윗은 초대받지 못한 자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라면 당연히 불러서 정말 초대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아버지가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제와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그는요, 막내 아들은요, 미래가 없는 사람,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자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끝에 사무엘은 그 막내 아들이 올 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겠다,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요, 그 아들을 데려올 때까지 절대로 나는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2절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 얼굴이 뭐였다고요?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절 끝에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 말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이 뭡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이 지금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결코 높이 평가받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초대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정말 형제도 아버지도 가족들도 미래가 없는 사람,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자가 누구였다고요? 바로 막내 아들이었던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왜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의 속사람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뭔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 그의 중심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정말 왕으로 이제는 세워야겠다, 기름을 부어야겠다라고 그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냐면 15세에서 16세,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다윗의 그 속사람을 모시고 원하는 중심, 속사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았을까요? 그 중심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하죠. 그의 속사람의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이 무엇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가 다윗이 항상 노래했던 그게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다윗이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부분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있죠.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은 것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시편의 대부분은요, 다윗이 고난받을 때예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사울이 쫓아와서 그를 정말 광야에 몰아가서 죽으려고 할 때, 이럴 때 다 시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였어요. 우리가 지금 그의 중심을 알 수 있으려면 어디를 보아야 될까요? 그가 왕이 되기 전 뭐 할 때였습니까? 무엇 때를 찾으면 우리가 그의 속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가 무엇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까? 그렇죠. 양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시편을 찾으면 그의 속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하면 생각나는 시편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몇 편입니까? 시편 몇 편입니까? 23편이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다라던 그 시를 보면요, 그의 중심이 잘 나와요. 그리고 또 시편 16편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가 양치기 할 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시편 16편 1절, 2절, 8절, 9절을 보면요, 그의 중심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1절, 2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사람의 속사람이 느껴집니까? 뭐가 중심입니까,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속사람에는 오직 뭡니까? 하나님만 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자, 8절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9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8절 9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항상 그분이 나와 동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모신다는 말, 내 안에,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항상 임마누엘 함으로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9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의 고백은요, 일관이에요. 일관되고 있어요. 언제나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항상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모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속사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양치기를 하면서 힘들고 외롭고 미래도 꿈도 없는 듯한 그 막막한 광야에서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척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정말 정결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내 삶이 모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우상들이 자리 잡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곰곰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일 수도 있어요. 또 높아지고 싶어하는 명예욕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에 뭐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주인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어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가 모시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회복해야 합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께서는 보혜사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의 중심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말씀을 볼 때 조명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밝혀 주신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읽으면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밝혀진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나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 내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그것이 다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과연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이곳에 와서도 딴 것을 내 중심에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속사람을 받기를 원한다. 네 중심을 보고 내가 너를 세우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속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듯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은 내가 그 아이를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듯 우리도 그런 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